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관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라는 관습입니다. 제사의식, 차례의식입니다. 예로부터 내려온 미풍양속이고 제도인이 당연히 해야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예식이니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상 제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관습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조상 제사 문화를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 문화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관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하였습니다.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어 농사를 잘 짓게 하여 풍년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어렵게 성전 재건을 마친 후 명절날 7월 1일 민간역으로는 1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것입니다. 이 날은 나팔절 날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민간역으로 정월 초하루 설날과 같은 날입니다. 계절로 말하면 추수를 다 끝낸 추석과 같은 명절입니다. 이 명절에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관습을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주었습니다. 3절을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적어도 6시간을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을 보시면 율법책에 귀를 기울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니까 백성들은 아멘 아멘 화답하였습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합니다. 명절날 바알을 예배하는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문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추수를 다 끝내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악한 관습에서 탈출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명절 문화를 조상 제사 문화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문화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추석 문화의 중심은 조상 제사, 성묘, 차례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조상의 은덕을 기대하고 드립니다. 조상의 도움으로 한 해의 농사를 잘 되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조상에게 차례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상이란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무형적인 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섬기고 관심을 기울이며 충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삶이 곧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조상의 은덕으로 잘 살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므로 화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조상 중심의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조상이 귀신이 되어 제사를 잘 드리는 후손에게 복을 줍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차례를 드리고 성묘를 하니까 그저 의례적으로 따라할 뿐입니다.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해야 합니다. 살아계실 때는 용돈 한 번 주지 않던 자식이 효도한다고 차례상을 거하게 차려놓고 절을 한다고 해서 효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보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전통 문화이니까 무조건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가 아닙니다. 유교에서 효자로서 어버이를 섬기는 데 삼도가 있는데 그것은 살아 계실 때에는 봉양하고 돌아가시면 그 상복을 입고 상이 끝나면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뒤를 이을 아들이 없이 조상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되는 것은 가장 큰 불효다. 왜 가장 큰 불효입니까?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의 민간 신앙은 귀신을 인귀, 귀신, 명신 등으로 구분지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드려야 되고 밥에 수저를 꽂아두고 국에 밥을 말아둡니다. 왜냐하면 닭이 울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부모를 영원히 죽이기 때문에 가장 큰 불효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을 품고 있는 유교 제사가 이조 시대의 외래 문화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전통 관습처럼 지내왔습니다. 조상 제사 문화는 중국에서 넘어온 문화입니다. 관습도 잘못된 것이라면 바꾸어야 합니다. 며느리가 싫어하는 것을 관습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강요하여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이혼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초기 선교사님들은 조혼, 첩첩제, 여성차별, 일부 다처, 아편, 음주, 흡연, 조상제사 등을 국가 발전을 막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한국의 악습으로 생각하여 엄격히 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금지와 조상제사 폐지, 성수주일, 부모 공경 등을 가르쳤고 이를 세례 교인이 되는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조혼, 첩첩제, 일부 다처 등을 고유 전통과 관습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살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조상 제사만큼은 전통과 관습이라고 주장하며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추석 같은 명절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조상의 은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조상 제사 문화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관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감하게 제사 문화에서 탈출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명절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